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엄청난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올 가을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럼 제가 말하잖아요. 이 1장의 결론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오늘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냥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민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복음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의 자녀답게,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 그냥 성경의 원뜻을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거. 더욱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7절 후반부 봐보십시오. 27절 후반부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 사단은, 저는 그래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다. 그러나 성령님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게 하는 영입니다. 정말 사단은 마음들을 다 분열시켜버려요. 근데 정말 한국교회가 이 분열의 영 때문에 힘듭니다. 교회마다 그냥 분열이 되어 있어요. 정말 교회가 1년이 지나도 새 가족은, 정말 초신자는 한 명도 안 오는 거죠. 성도들의 마음이 그냥 분열의 영으로,
진짜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협력할 수 있는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영이라고. 주일마다 제가 새가족실에서 초신자들을 만나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훈련을 시켜요. 이 새가족실은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새가족이 중심이다. 절대로 우리 이야기하지 말아라. 새가족 이야기를 들어. 그런데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니, 나는 새가족 이야기 듣고 싶고, 새가족 등록받고 싶고, 온통 모든 관심이 새가족으로 향하고 있는데, 가끔 새가족실에 들어온 사람들이, 새가족실에 오신 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는 이렇다고 그러는데, 새가족은 집에 와서는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이미 권사님들인데, 이미 집사님들인데, 우리가 집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들 그냥 손주가 태어나면, 우리 교회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그냥 아이가 태어나서 오면, 그 아이가 예쁘고, 그냥 그 아이한테 관심이 가고, 그 아이를 그냥 돌보고 싶고, 그 아이하고 그냥 눈 맞추고 싶고, 그런 것처럼, 교회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을 돌보는 일에, 그 새가족이 믿음을 갖는 일에 정말 온 교회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정말 새가족,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합력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제 마음이 간절해요.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요일 날도, 아니 토요일 날도 옥천에 갔습니다. 옥천에. 우리 한 목사님 고생했죠. 5시간 운전해서 옥천에 도착했어요. 길도 토요일 날 막히는데, 교통사고가 무섭더라고요. 큰 트럭이 그런 데를 그냥 치여가지고 차가 360도로 돌아버렸어요. 그러고 그냥 교통이 마비돼갖고 옥천을 5시간 넘게 갔는데, 가서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장례식장에 보내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우리 김진숙 집사님 남편이 거기입니다. 이번 주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 5시간 걸려서 왔다. 지금 오랫동안 쉬었던 교회, 내가 여기 5시간 걸려서 옥천에 왔습니다. 다시 우리 김진숙 집사님과 우리 김판식에 나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번 주일날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여기 5시간 걸려서요? 어제도 제가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잠시 산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몸이 아플 때 그렇게 이단이 찾아왔어요. 몸이 아플 때 그렇게 이단이 찾아왔어요. 자기 자신을 그냥 이단 교회로 돌아오고, 그냥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단이 찾아요. 근데 다행히 그 이단이 안 넘어가서 제가 얼마나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믿음이라고 어떻게 산책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돼요. 그냥 내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누가 좋네 싫네 내 마음이 어떠네 이 분열의 영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 버려요.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이 그냥 일어나면 아침에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셔요. 성령 충만.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옥천에 가서는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단이 찾아왔던 한 영혼이 산책을 하면서 올바른 복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죠. 제가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 하루의 모든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내 감정에 휘둘리는 삶.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모든 걸 내가 정말 희생하고 포기하고 복음만 전할 수 있다. 모든 걸 양보를 해야 돼. 그래서 이 협력한다는 거 정말 교회에서 협력해야 돼요. 초신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번 주에는 새가족실에서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아니 정말 이 한 영혼을 내가 정말 위로하고 전도하고 세우려고 그러는데 왜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그냥 너무 안타까워서 좀 참으시라고. 새가족 사연이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딱한 거예요. 요새 정말 사업하다가 정말 힘든 40대 가정들이 찾아요. 사업하다가 그냥 40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코로나 겪으면서 그 40대 젊은 남자분 우리 한 목사 또래가 새가족들로 찾아와요. 지금까지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스며들 수가 있다. 근데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뭐 짜릿짜릿 느낌, 감동이 없었는데 자기한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저는 하루아침에 뒤집어질 수 있는 신앙이지만 또 가랑비에 어쨌든 다니면서 살살 스며든 사람이 있는데 자기한테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근데 오늘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느낄 때마다 이건 이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고 하는 것이라. 이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저라고 목회하면서 대적하는 자들이 없겠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면 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복음을 방해하는,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냥 분열의 영 때문에 복음은 전하지 않고 그 분열의 영을 가지고 교회에서 감정 싸움을 하고 있죠. 정말 그건 정말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혹시 누가 대적하는 거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적이 저는 그래요. 사람들과의 막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대적하는 것이 찾아와. 감정이 상할 때가 있고, 속이 뒤집어질 때가 있고, 뭔가 하기 싫을 때가 있고, 별의별 오늘도 내 마음속에 이 꼭 대적하는 마음이 누가 한 사람 놔두고 싸우는 것만이 대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온갖 대적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목회의 방향이 분명해요. 교회에서 좀 감정 소모를 줄이고 얼마나 이 감정을 소모하게 만들어요. 이제는 좀 감정 소모를 줄이고 그런 감정을 소모하게 하는 것도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될 수 있거든요. 좀 이 감정 소모를 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우리 한신교회가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교회가 합력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고 복음에 협력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대적하는 거,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합력하는 거, 그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증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상은 고난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오늘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전쟁, 기후재앙, 사건, 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세상은 고난과 고통의 연속, 그러나 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지만 저는 그러나 인생은 아름답다. 정말 이 세상, 오늘도 온 세계가 막 이 전쟁과 그냥 들려오는 소리 봐보십시오. 세상의 소문은 다 전쟁 소리, 막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 이동하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고 싶었던 막 이제 이스라엘이 막 이란을 공격을 하고, 들려오는 소문. 오늘도 내 인생에 이것저것 그냥 삶에서 닥쳐오는 고난들이 있어. 내 육신이 아픈 고난도 있고, 내 자녀들에 대한 고난도 있고, 그러나 저는 왜 하나님이 이 청소년부 내가 이번에 가서 15개의 청소년 궁금한 거 답변한 것도 세상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우리는 거기서 이 고난스러운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돼요. 전쟁 속에서 많은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그냥 하자면 인류애가 있잖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가 가서만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이 세상이 고난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 전쟁이 끝나지 않냐고 세상을 보면서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 오늘도 그러잖아요. 우리 고난 받아요. 이 고난 속에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난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 왜 그래요? 왜 이 세상이 막
여러분, 어둠이 없으면 이 빛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둠이 없으면 세상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귀하다. 이상민이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빛더미 속에서 여행을 한번 갔을 때는 그 여행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 근데 빛을 다 갖고 똑같이 여행을 떠났는데 그 여행이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여행이 이렇게 안 즐겁고 왜 그래요? 자기가 빛을 갚아야 되다는 그 고통, 그 눈물 속에 가졌던 여행의 시간은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죠. 그 빛을 다 청산 위에 가졌던 것은 정말 이렇게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고통이, 인생의 어려움이 꼭 불행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소중함, 삶의 귀함. 여러분, 다 뭔가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사 먹을 수 있는 사람. 음식에 맛있는 걸 모른다. 다 사 먹. 그러나 우리처럼 다 사 먹을 수 없는 우리들이 그냥 맛있는 거 한번 먹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인생에 고난이 불행은 아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이 새벽에 더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가장 복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단의 마음을 우리를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뜻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전할 수만 있다. 복음을 전파할 수만 있다면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대적하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은 전쟁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또한 내 개인적으로도 왜 이렇게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까? 주님, 고난이 있기에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소중하게 체험할 수 있으니 정말 우리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